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일컫는 말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꿈꾸는 곳이었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유토피아의 언어적인 뜻은요, 좀 이와는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는 없다는 뜻이고요, 또한 토피아라는 것은요,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것을 합치자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을 유토피아라고 한다라는 거죠. 유토피아는 사실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토피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유토피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지는 바로 이곳을 이야기하죠. 유토피아로서 소개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질 아름다운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저마다의 다른 이유들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통합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그 한 가지 이유로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때의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시간들을 갖게 하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두려움뿐 아니라 떨림뿐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의 말씀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며 떠올릴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마주하게 된 그런 영원한 천국에 대한 묘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하늘과 땅,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늘과 땅에 만들어진 연도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전의 땅과 이전의 하늘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전과 새 것의 구분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임한 환상 가운데 보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전에 사도 요한이 경험한, 아니 사도 요한이 이미 살고 있던 그곳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찬란한 새로운 세계였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은 사실 우리의 죄악됨,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을 보고 감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요한이 마주하고 있는, 요한이 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어서 이야기하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바다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바다의 이미지나 관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그 시대에 바다가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시대에 바다라는 곳은요, 신비롭고 무섭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에게 정복당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영역이 바로 바다라는 거죠. 혼돈의 세계였고요, 예고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옛 세상의 특징적인 원리인 무질서나 사나움이나 불안정을 의미하는 어떤 의미로 이 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온갖 우주적 악의 기원으로 그려져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믿지 않는 나라들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시대의 독자들은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크게 환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다는 미지의 영역이고 그들에게 두려움의 영역이었는데 그 바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이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부정한 것들, 죄악된 것들, 무질서한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런 완전한 세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그곳에 대한 더 많은 기대를 갖게 해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죠.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그 아름다운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한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한때를 이야기하면 아마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꽃단장을 한 신부의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단장한 모습과 같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곳의 아름다움이 찬란한 보석들로 수놓아져 있다라고 말하죠. 성과 금 벽옥이고요,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색 보석들과 12진주의 문들이 있고요, 정금길, 황금길이 깔려 있는 그곳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죠. 살면서 경치와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탄의 어떤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있는 광경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절로 탄식이 나고요,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즘같이 벚꽃이 무성하게 핀 어떤, 이젠 좀 지고는 있지만 그런 무성하게 핀 그런 모습만 봐도 우리는 참 아름답다, 참 놀랍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마 지금 이러한 광경들을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러지 않나 싶고요, 그 마음으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상하며 읽어간다면 아마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은 정말 감탄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곳의 삶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사모할 만한 모습이고 삶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곳은요, 더 이상 죄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이 그곳에는 더 이상 자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이 무엇이죠?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믿지 아니하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에만 연연하다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세상에 휩쓸려 흉악과 살인, 음행, 점술, 우상 숭배와 거짓말 등과 같은 죄에 물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는 영원한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앞선 20장에서 죄의 원인이었던 사탄이 패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짐으로 하나님께 처음 지으셨던 아름다운 세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천국의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하죠. 또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의 신실함과 참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요즘과 같이 로또 당첨과도 같은 아파트 청약 당첨되는 것, 이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곳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어려운 요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드린 질문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진정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그곳에 죄가 드러나지 못하며 또한 그 가운데 이 땅의 어떤 근심과 슬픔과 모든 고통이 사라진 그런 많은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많은 것들 중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피와 저주로 얼룩진 지금의 자연의 경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자연 만물입니까? 그것이라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 곳곳의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할 때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저는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곳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그곳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며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을 쉴 새 없이 합니다. 아마 그런 이유라면,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찬란한 경치를 꿈꾸는 것이라면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땅에 비록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그 이유가 보석같이 찬란한 성에서 지내는 것이라면 이미 혹시나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감동이 덜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는 고통의 시간들, 사망에 대하여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천국을 꿈꾸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 땅에는 눈물과 고통, 아픔과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그러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힘듦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순간들이 있고 기쁨의 순간들이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망에 대하여서도요. 분명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나와는 별개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례식장에 가도 그곳에서 그 죽음이 나와는, 지금의 나와는 적어도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망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그런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며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들이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이유들을 이 땅에서도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그와 같은 이유들이라면 이 땅에서도 그런 이유들이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이곳이 천국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단 한 가지의 이유, 그 한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에 두고 갈급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요, 3절에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어디에 눈이 고정이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이 부분에서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기쁨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차치하고 이곳에서, 천국에서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관계적인 변화, 그 안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변화의 어떤 변화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을 간절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의 꿈을 실현하는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건강을 그곳에서는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대적인 가치로서 천국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기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준비하신 아름다운 처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흠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처소와 환경, 그곳에서 이어지는 삶에 대한 어떤 기대 이상의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 이상의 기대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의 분명한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예요. 우리를 너른 품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도 결국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활용정점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도 한 가지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완성품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과 만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 천국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아마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는 것 누구 때문에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어디가 될 수 있다고요?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사는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